느끼게 해보면 그냥 대충 건물만 구경하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구경하고 가느니 목사님 설명, 목사님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서 1층, 2층을 돌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은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 여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기 웅천에 있는 거고요. 1층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은 목사님이 태어나시고 독립운동 하시던 게 전시가 되어 있고 2층 가시면 평양신학교에서부터 순교하시기까지의 과정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메인인 여기 이 공간을 보시면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일사가구라고 해서 목사님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문이 적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하면 일사가구, 일사가구 하면 주기철 목사님을 떠올릴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설교문인데 이게 바로 말 그대로 한 번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할 일이 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했었어야 됐어요.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지 내가 살자고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그 얘기를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일화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일사가구 설교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일사가구를 이렇게 메인으로 걸고 항상 신앙을 대할 때 이제 정말 죽을 각오로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살겠다는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내자는 뜻에서 이렇게 저희 기념관 가장 메인인 이 공간에 그 설교문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따라오세요. 네. 네,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이 전시 공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 사진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여기 이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지내셨어요.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니시고 어릴 때 웅천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자기 형이 집에서 제일 먼저 다녔대요. 그래서 형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형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다녀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가족 전체를 다 전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족 전체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니신 교회가 웅천교회거든요. 여기가 이제 웅천동이라서 웅천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웅천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이제 기념관 옆쪽에 있었는데 지금 저기 이제 들어오시면서 보셨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크게 하나 생겼어요. 그쪽으로 이제 웅천교회가 이사를 갔는데 어쨌든 거기 가면 그 웅천교회에 제1대 장로님이 주현성 장로님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 아버님이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고등학교가 있지만 민족 지도자가 세운 학교는 딱 두 학교가 있었어요. 대성학교랑 오산학교랑 이렇게 두 학교가 있는데 그 두 학교 중에서 목사님은 오산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오산학교가 평안북도 정주에 있었어요. 여기서 평안북도 정주까지 학교로 올라가요. 거기선 철저하게 민족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아요. 왜냐면 그 당시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니까 그 당시에 전국에서 모인 그 학생들을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학생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다 돌아갔을 때 그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졸업하던 해에 그때 이제 늦게 세례를 받아요. 그때 세례 받으면서 목사님이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원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기복이었대요. 주기복이었는데 그때 세례받으면서 이름을 기철로 개명을 합니다. 기독교를 철저하게 믿겠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기 남자분들 중에 기철 이름 가지신 분 안 계십니까? 요즘에 종종 만나 뵙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믿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개명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개명을 하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돼요. 대학을 어딜 가냐면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민족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좀 빨리 발전을 시켜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빨리 독립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경제학과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학기 만에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유가 눈병이 너무 심하게 났대요. 기록에 의하면 안질 때문에 공부를 이어갈 수 없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책을 한자도 볼 수 없을 지경까지 아예 책에 글자 하나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 웅천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여기 웅천으로 다시 내려와서 그 사이에 이제 눈병 치료도 좀 하고 남들처럼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여기서 웅천교회 다시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중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1919년이 이제 그때 옵니다. 그때 목사님도 여기 이 동네에서 만세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같이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면 그 주기철 목사님이 여기 이 동네에서 만세운동을 하셨다는 거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놨어요. 저희가 지금도 벌써 이제 1919년이면 벌써 100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아이들은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모형으로 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1919년은 3.1운동, 유관순 뭐 이렇게 우리가 공식처럼 기억을 하지만 1919년 1년 내내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안 일어난 데가 없을 정도로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락망들을 다 해줬던 데는 거의 다 교회가 비상연락망을 해줬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을 다 전수조사를 하고 보니까 기독교인이 70%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독립운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그렇게 독립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게 돼요. 주기철 목사님도 여기 이 동네에서 만세운동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 여기 날짜는 4월 3일 날 만세운동을 하시게 돼요. 이렇게 4월 3일 날 만세운동 하시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신사참배 거부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일본의 신을 모시는 절에 가서 나는 절대 절을 할 수 없다. 그게 다 나라에서 독립운동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목사님에게 건국 공로 훈장을 내려줍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건국 공로 훈장증 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 자주 독립에 이바지한 바 많은 고 주기철 선열에게 건국 공로 훈장을 수여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우리 기념관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품입니다. 저희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건국 공로 훈장을 가족들이 20년 후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이 훈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3.1운동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관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관순은 1962년에 받습니다. 목사님이 1963년에 그 다음 해에 받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공을 세웠다는 거를 일찍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념관 이름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앞에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항일독립운동가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 있는 게 다 이 건국공로 훈장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이 훈장증 덕분에 국가보훈부의 보훈시설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오셨거나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 각자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뭐 열쇠고리를 만든다든지 휴대폰 어플로 게임을 한다든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 오시는 분들한테 다 무료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하라고 그 국가보훈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 국가보훈부, 그러니까 건국공로 훈장증 덕분에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진 하나 설명하고 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 때 못 받았죠? 예, 그때는 이승만, 그러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때 주셨더라고요. 예. 이게 독립운동가들을 그때부터 전수조사를 한 건지 유관순도 그렇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 다 그 이후로 다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여기 이 사진은 이제 목사님 장례식 사진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1944년에 해방이 되기 1년 전에 돌아가시게 돼요. 평양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으로 심호하셨던 교회가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입니다. 그 산정현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그 당시에 목사님 장례를 아예 못 치르게 합니다. 밖에 모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있어서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장례도 못 치릅니다. 목사님 장례 핑계대고 또 사람들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아예 밖에 모이는 것조차 다 금지시켰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산정현 교회 교인들이 그래도 우리는 목사님 장례는 꼭 우리가 우리 손으로 치러야 되지 않겠냐. 내가 잡혀가더라도 나는 목사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모여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날 모인 교인 수가 700명에서 800명이 모였대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내가 잡혀가더라도 나는 목사님 장례, 목사님 가시는 길을 꼭 내가 배웅을 하겠다고 이렇게 모인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앞에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있고 뒤에 이렇게 교인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건물 위에 사람이 한 명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일본군이 오나 안 오나 망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너네 밖에 모여서 뭔가 장례를 치르면 너네 싹 다 잡아갈 거라고 일단 일본군의 그런 그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얼마나 힘들게 돌아가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권을 교인들이 썼어요. 예, 다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로님들하고 교인들하고 전부 다 상복을 다 입고 전부 다 했어요. 이 앞에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야는 성주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아니에요, 아들. 아들입니다. 막내, 네네. 막내. 여기는 이제 막내 아들. 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는 확실히 막내 아들. 아까 영상에서 본 그 주광조 장로님 그분이 이 사람이에요. 네. 일단 2층으로 올라가시겠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시겠습니다. 네, 2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주승균 교수님은 누구 몇째 아들? 셋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아. 손자. 아. 친손자. 제가 그 목사님한테 네. 박사 지도 논문을 받았거든요. 아, 주승균 그러셨구나. 교수님한테. 그때 한창 그 교수님으로 더 유명하셨죠. 그죠? 예. 장로신학대학교. 네네네. 지금 이제 주한 장로교회 예, 담임목사님이시고, 네.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오십니다. 저희 여기 기념관에 주승준 목사님. 뭐 특별한 일이 있어요? 아, 그 교인들하고 관련. 아, 탐방. 매년 2번씩은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앞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게. 네. 자, 여기 보시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라고 해서 저희가 벽면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진이 일단 봐도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이 총 252분을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은 실제로 2,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함경도, 강원도, 뭐 평안도 이렇게 지역별로 다 나눠놨는데 이 지역별로 나눠놓은 거는 실제로 이분들이 태어난 지역, 출생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사진을 전시를 해놓고 있고 이분들이 실제로 돌아가시기는 거의 다 북한 땅에서 돌아가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로 이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남북한이 갈라져 있지도 않았고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대요. 한 경제적으로 한 10배는 더 잘 살았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뭐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북한이 더 잘 살기도 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들은 거의 다 북한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똑같이 핍박을 해도 잘 나가는 큰 교회들을 훨씬 더 많이 못 살게 굽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1945년에 우리가 드디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이 되게 되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 일본이 나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공산 정권이 들어오잖아요.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곧바로 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한 차례 이제 그 위아래로 막 전쟁을 훑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반으로 가른다는 소식이 들리게 돼요. 밑에는 미국, 위에는 소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반으로 가른다는 소식에 위에 있던 우리 교인들 80%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아있던 20%는 결국엔 또 공산 정권에 의해서 다 희생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초창기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이랑 공산 정권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이 같이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평양에서 돌아가셨지만 태어나기는 여기 창원, 여기서 태어나셨으니까 경상도에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도 여수의 애양원이 유명하지만 목사님 마찬가지로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경상도에 이렇게 같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주영진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은 주기철 목사님의 첫째 아들입니다. 제일 큰 아들. 이분은 자기도 이제 아버지처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평양에 있는 그 평양 신학교를 아예 폐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일본에 있는 루터 신학교라는 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기철 목사의 아들인 게 밝혀지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일본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이 전도사라는 신분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북한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이제 남북한이 갈라진다는 소식에 남은 가족들이 다 이제 평양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유일하게 끝까지 북한에 남아서 끝까지 교회 지키고 목회 활동하시다가 결국에는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1층에서는 목사님의 신앙에 대해서, 아니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고, 2층은 목사님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처럼 평범한 그냥 집사님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하는 그냥 집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을까?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지금도 유명한 그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네 아시죠?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하고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신학의 길을 가야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받고 평양 신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기도 이제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한 그 느지막한 나이였지만 그때 평양 신학교로 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시게 돼요. 그렇게 자기의 공부에 발목을 잡던 그 눈병이 났다는 기록이 그 이후로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은 철저하게 목사님을 목회자로 키워가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지로 선택을 하신 곳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였어요. 그 초량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은 교육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 읽어라, 뭐 말씀 읽어라, 뭐 묵상해라, 큐티해라, 뭐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이제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눈에 쌍심시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얘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려면 성경 공부는 필수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알아야 우리 자식들한테 알려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공부시켜가지고 이 신앙을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하려면 끝까지 공부시켰어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시켜가면서 교회를 막 부흥을 시키고 있는데,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라는 데서 목사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근데 보니까 이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가 안에 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거의 뭐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 있는 거예요. 뭐 완전히 뭐 폐가 갈리면서 안에 성도들이 거의 뭐 폐가 갈려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제발 좀 와서 해결해 달라고 목사님들한테 다 연락하다가 부산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한테까지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이 그 연락을 받고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로 옮기시게 돼요. 목사님은 자기는 소신이 있었어요. 작고 어려운 교회 가서 돕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초령교회는 어느 정도 키워놨으니까 내가 이제 문창교회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역지를 옮기시게 되는데 목사님이 문창교회로 오셨으니까 그 많고 힘들었던 문제를 한 번에 탁탁탁탁 이렇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신 게 기도였어요.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온전히 다 가져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뭐 내가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막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을 정도로까지 사람을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도 문창교에 있을 때 딱 그러셨어요. 문창교에 있을 때 사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얼굴에 큰 종기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나이가 33밖에 안 됐어요. 막내,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이 이제 돌 지난 그 아기를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버님이 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는 5남 1녀의 자녀가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또 먼저 소찬을 해요. 가족의 죽음이 계속적으로 자기한테 닥쳐오고 교회는 교회대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힘들고 하나님한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 라고 생각을 한 게 내가 여기서 기도를 멈춰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내가 아예 기도처를 딱 정해놓고 거기를 계속적으로 나를 기도처로 삼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마산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대요. 내가 어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마산에 있는 무악산이었어요. 무악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바위 하나가 커다란 게 있는데 그 바위가 마치 십자가 모양처럼 쪼개진 것처럼 보이니까 아 여기다.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거기를 자신의 기도처로 삼고 거기를 밤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밤이면 올라가서 기도하고 동이 트는 대로 밤이면 올라가서 기도하고 동이 트는 대로 그거를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 바위를 지금 우리가 후대에 십자바위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지금도 성지순례 코스로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마산의 무악산에 가면 그 십자바위가 산 위에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걸어서 올라가기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기념관 앞에 소나무 앞에 보시면은 마당에 십자바위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 산 위에 있는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어놨으니까 아 이 바위가 목사님이 그 문창교에 계실 때 기도하셨던 그 바위가 바로 이 바위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뒤에 보면 십자바위 기도실이라고 우리가 또 만들어놨는데 이 기도실 벽면 사진이 무악산 정면 사진이에요. 아 목사님이 저기서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구나라는 거를 벽면의 사진으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목사님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주시게 되는데 그게 6년 만에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응답을 받아내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창교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이 이제 뭐 가족들도 다 이제 막 그렇게 되고 막 홀어머니에 아들 넷만 데리고 혼자서 목회를 하는 것도 솔직히 힘든데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하나로 다 만들어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큰 선물을 하나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모님을 소개시켜줍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두 번째 결혼을 하시게 돼요. 문창교에서. 교인들이 봤을 때 목사님이 홀어머니에 아들 넷만 데리고 혼자서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아가씨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 아가씨가 바로 지금도 유명한 오정모 사모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 하면 따라 나오시는 분이 바로 그 오정모 사모님인데 그분을 이 문창교에서 만나시게 돼요. 그분은 온전히 신앙심으로 결혼을 하십니다. 자기는 목사님하고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지 않아요. 온전히 이제 목사님 가정 뒷바라지만 하는데 그것도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저기 전시관 끝에 가면 믿음의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을 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냐면 실제로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목사님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뭐 성도들이 나 살겠다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신앙이고 뭐고 간에 일단 나 안 잡혀가겠다고 교회가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모님이 한 명 한 명
다 신방을 해가면서 붙들었대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은 떠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곁은 절대 떠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끝까지 뒤에서 바치고 계셨던 분이 바로 그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분을 여기 동창교에서 만나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양에서 연락이 옵니다. 평양에 있는 산정현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근데 원래 목사님은 크고 잘 나가는 교회는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산정현교회가 원래는 1000명이 되는 그 큰 교회가 100명으로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수가.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일본하고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해요. 일본은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뭐 초량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창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늘 강단에 서면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신사에 가서 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잡혀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북한은 아예 예배 드리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큰 교회들은 큰 교회마다 일본 순사가 한 명에서 두 명씩 다 들어와서 앉아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 딱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나? 장로님 기도를 왜 저렇게 하시나? 모든 그 예배 순서를 다 참견을 하고 목사님이 만약에 설교 중에 이상한 얘기를 한다. 자기네들 정책하고 안 맞는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설교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일본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가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너네는 식민지고 나는 다스리는 입장인데 너네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끝까지 신사참배할 수 없다고 버티니까 그 일본군들이 생각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뭐 국가의례니 뭐 형식적인 별의별 단어를 써가면서 이제 시켜보려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자기네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노회가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노회의 회장을 친일파 목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 이제 너네도 신사참배 하겠다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땅땅땅땅 도장을 찍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제로 교회도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단체로 그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사진이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단체로 가서 절을 하고 있는 사진이 지금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동쪽을 보고 한번 절을 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 신이 동쪽에 있으니까 일본 신한테 먼저 절을 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상한 예배 형태가 나타나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도 일본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냥 해주고 말자. 이거 형식적인 건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한테 있잖아.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그냥 이것만 하면 교회 문 안 닫아도 되니까 그냥 해주고 말자 라고 얘기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 안 된다 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떤 것하고도 타협을 하면 된다.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나 편한 예배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순간만큼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하고도 타협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노회에서 목사님이 설득이 안 되니까 이 노회에서 목사님을 목사직에서도 파직시킵니다. 그리고 산장현 교회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신사 가서 절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일본의 뜻대로 흘러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또 이게 하나님 믿는 자녀잖아요. 근데 또 이게 참 약해가지고 순간순간 잘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막 여러 죄들을 막 짓게 되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다시 사랑하는 자녀로 품어주시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일단 뭣도 모르고 신사에 가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절을 하고 보니까 나 이제 못하겠다. 나 안 할래. 나 더 이상 이제 신사 가서 절하지 않을 거야.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 가서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심하고 하나님한테로 돌아오겠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하니까 일본 분들이 목사님을 가만 놔두잖아요.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거를 총 4번에 5년 4개월이나 하게 돼요. 사람이 우리가 고문을 받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누가 나를 때린다. 근데 그냥도 아니고 막 고문을 막 피가 날 정도로 때리면 나는 그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발 그만 때리라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만 때리라고 막 그 얘기 저절로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은데 목사님이 끝까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일본 분들은 더 잔인하게 사람을 진짜 죽음에까지 이르기까지의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감옥에서 입었던 옷을 재현을 해서 만들어놨어요. 이 옷이 보시면 이제 얇은 속옷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속옷이 피와 고름으로 다 젖을 때까지 빠졌대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내 살에 달라붙어가지고 떼내는 게 아플 정도로 그 정도로 맞고도 목사님이 입을 열질 않으니까 이 일본 분들이 생각을 해낸 방법이 내가 그러면 네가 네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고문을 해야겠다. 네가 참을 수 없는 고문을 하겠다고 한 게 잠을 재우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가 잠을 강제로 안 자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자고 싶을 때 못 자면 그걸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병이죠, 병. 근데 강제로 사람을 안 자면 이게 사람이 거의 반 미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되잖아요. 목사님을 몇 날 며칠을 잠을 안 재워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갔을 때 목사님 앞에다가 신사 모형을 다 갖다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입을 열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졸면 너 방금 신사에다 대고 고개 숙였지. 주기철 목사가 신사에다 대고 저랬다고 온 동네방네 얘기하려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그걸 갖다 놓은 의도가 뻔한데.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저지르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버티니까 일본 분들이 할 수 있는 자기가 방법들을 다 써봤는데도 목사님이 설득이 안 되니까 가족들을 부릅니다. 어머니하고 그 두 번째 사모님하고 그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 막내 아들이 그 당시에 10살이었대요. 그 10살인 아들을 불러다가 설득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목사님 풀어줄게. 모시고 가라. 차도 줄게, 차 태워서 모시고 가.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조건이 있다. 가다가 신사가 보이면 창문을 조금만 열고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라. 그것만 하고 지나가면 지금 곧바로 목사님 바로 풀어줄게. 뭐 교회도 원상복구 시켜주고 뭐 재산 뺏은 거 싹 다 원상복구 시켜줄 테니까 그것만 하고 가라. 근데 가족들이 끝까지 안 된다고 반대하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이제 통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 너네도 따라와. 가족들도 고문실로 데리고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모형으로 그리고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인형으로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거를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가족들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저렇게 매달려서 매를 맞고 있는 걸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어머니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을 해요. 그리고 10살 때는 자기 아버지가 아무 죄도 없이 저렇게 맞고 있는 걸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10년 동안 말을 못했대요. 실어증이 걸릴 정도로. 그 정도로 잔인하게 고문을 해요. 왜? 신사 참배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 듣겠다고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안 죽이고 계속적으로 고문을 한 거예요. 진작에 죽였으면 죽였을 텐데 고문을 했다는 거는 그 정도로 이 사람한테 얻어낼 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고문한 거거든요. 그렇게 고문을 어떻게 사람인데 당해내겠어요. 나중에 면회를 가니까 일본 순사가 2명이 막 오고 나오더래요. 아, 진짜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목사님 남기실 말 있으시면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내 자식들을 부탁한다.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내가 천국 가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를 평양 돌박산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되세요. 그때 나이가 47에 1944년에 해방을 1년 앞두고 그렇게 먼저 순교하시게 돼요. 목사님은 지금 그때 자기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가 해방이 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또 이 일본 놈들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이 사라지게 될까봐 내가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 신앙 위에 이분들의 피 흘림 위에 지금의 교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순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믿고 있는 나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맺어갈 건지 내가 앞으로 다음 세대한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 신앙을 잘 물려줘서 이 땅에서 신앙들이 잘 이어져 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